네, 먼저 본문 말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후부터는 1분 1초도 다른 데 여념이 없었으며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겠다라는 일념으로 일생을 일관하여 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인류의 아버지께서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와 같은 단장의 슬픔에 한이 맺힌 것을 본인은 발견한 것입니다. 본인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맺히신 그 한을 풀어드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슬픔의 하나님을 슬픔과 외로움과 고뇌로부터 해방시켜 드리려고 했던 것이 본인이 살아온 목적이었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김진종 원로 목사님과 임순애 사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제가 식구 대표로서 표하기도 했고요. 제가 사진 찍는 것을 깜빡해가지고 몇 분 안 계시지만 거창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온전할 수 있도록 힘써주셨던 김성모 장로님, 유순자 권사님, 박갑술 장로님, 김태순 권사님, 조부영 권사님 등등 원로 선배가정 분들께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선물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조금 지났지만은 우리 거창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셨던 우리 모든 선배가정 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어버이날을 맞이한 만큼 인류의 어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 참 부모님의 위상과 가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인류의 아버지, 참 아버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참 부모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아버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받은 재림 메시아로서 이 땅에 현현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하늘 부모님께서는 왜 재림 메시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아버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 부모님께서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태초부터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꿈은 하늘 부모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요.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해서 성혼을 해서 참 부모가 되어서 이 지상 천국에서 같이 살다가 천상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꿈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구약시대, 이 구약시대를 통해서 타락한 인류의 혈통복귀의 그 기대를 승리하시게 됐고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를 세움으로써 독생자와 독생녀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구약시대 때 이미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대 위에 독생자 예수님이 먼저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께서는 드디어 이 땅에 탄생한 독생자를 중심 삼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당신의 꿈을 펼치려고 펼치시고자 섭리를 끝까지 해 나오셨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탄생시킨 마리아 그리고 사가랴 가정 그리고 유대교와 유대 민족들은 독생자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좌절되었고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참부모가 되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인데 참부모가 되어서 하늘부모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지만은 독생녀가 탄생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 구원의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참 부모가 되셔야 됐어요. 그래서 하늘부모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어야 할 책임을 당신께서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겠다고 다시 오겠다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 못다한 사명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재림 메시아로 지상에 현현을 하셔야 되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또 어디로 올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재림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근데 이것은 그냥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섭리의 중심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독생녀를 중심에 놓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본다면 재림 메시아가 정확하게 언제 어디로 어떻게 재림하시는지를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언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라고 했을 때 하늘부님께서는 당신의 직계 딸인 독생녀를 중심에 놓고 섭리를 하시기 때문에 하늘부님께서는 먼저 독생녀의 탄생을 확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림 메시아가 될 분을 부르셔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사명이 바로 참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부님께서는 먼저 1934년에 대모님과 대부님을 결혼시키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독생녀 참 어머님이 탄생하실 수 있는 환경권을 먼저 확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35년 하늘부님께서는 16세 되시는 참 아버님을 묘도산으로 부르시고 재림 메시아로서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먼저 마련하시고 재림 메시아를 보내신 것을 저희들은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묘한 하늘부님의 섭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언제가 오는지, 언제 재림하시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어디로 오실 건가에 대해서 보자면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부님께서는 독생녀를 중심으로 섭리하시기 때문에 독생녀가 탄생하는 한민족 선민 가운데 예수님을 재림케 하십니다. 그래서 재림 메시아의 사명은 제일 중요한 사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생녀와 성혼에서 참부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재림 메시아가 탄생할 곳도 독생녀가 탄생할 한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를 보겠습니다. 하늘부님께서는 독생녀가 탄생할 한민족 선민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요. 그 조건이 바로 이러한 조건이에요. 선한 공적이 많은 조상의 후손, 그리고 탁월한 천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늘부님 섭리에서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딱 맞게 준비된 인물을 하늘부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분이 바로 저희가 아버님으로 모시고 있는 문선병 재림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935년 4월 17일 예수님께서는 아버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시고 자신의 못다 이룬 그 사명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시게 됩니다. 자서전을 보면요, 아버님께서는 한 번에 승낙하신 것이 아니고 몇 번이나 거절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고통을 아버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느끼시게 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간곡한 부탁을 그 사명을 받아들이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던 당신의 그 33세 그 공생의 도정의 모든 승리적 기반과 사명을 아버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인계를 받으시게 되고 인계 받으신 그 이후부터 이제 아버님께서는 재림 메시아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하늘의 명을 받아서 재림 메시아로서 이제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세 가지의 책임 노정을 걷게 되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올리기 위한 준비 노정을 아버님께서는 이때부터 직접적으로 출발을 하시게 되는데요. 먼저 그 세 가지의 책임 같이 알아보자면은 먼저 첫 번째 책임은 예수님이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인해서 결국엔 다 밝히지 못하셨던 진리를 구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계시 가운데 필사적인 탐구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성경을 탐독하시고 진리를 탐구하시면서 당신께서 완전한 진리를 밝혀 나오시고자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신인지 관계 부자지 인연, 하늘과 인간은 부모 자녀 관계다라는 지금껏 그 누구도 밝히지 못하셨던 놀라운 천비를
아버님께서 밝혀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찾으셨던 그 진리의 내용을 원리 원본, 원리 해설, 원리 강론 이렇게 체계화시키면서 진리를 구명해야 했던 재림 메시아의 첫 번째 사명을 아버님께서는 당당하게 승리하시게 됩니다. 그때 아버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원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부자의 관계였으나 인간들은 타락으로 인해 4,000년 동안 하나님과 부자의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슬퍼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완전한 부자 관계를 맺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간을 구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아버지시오 조상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님의 위신과 체면까지 세워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아버님께서는 당신이 재림 메시아로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의 못다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하신다는 그 간절한 마음가짐으로서 섭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그 심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목도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버님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위해서 투입해 나오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아버님께서 당당하게 이제 첫 번째 사명을 승리하셨다면은 이제 두 번째 사명인데요. 재림 메시아가 이루어야 될 두 번째 책임은 기독교가 독생녀를 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던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소원이었던 어린 양 혼인잔치를 위해서 독생녀 탄생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그런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림 메시아로 오실 아버님께서는 무엇보다 기독교가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줘야 되고 환영하고 어머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환경권을 만드셔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재림 메시아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당신의 95%의 책임을 다해서 먼저 그 환경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평양을 중심한 신령운동이 정말 크게 일어나고 있었고요. 또 복중교를 비롯해서 신실한 신령 공동체를 하늘부모님께서는 준비를 해주셨고 그 신령 공동체를 통해서 재림 메시아와 기독교가 하나 되어져서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환경을 하늘부모님께서는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는 독생자 예수님을 불신했던 것처럼 재림 메시아이신 아버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불신했고 핍박했고 박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섭리가 정말 실패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께서는 하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셨던 간절함이 크셨기 때문에 1954년에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창립하시면서 기독교의 책임, 독생녀를 맞이해야 된 그 기독교의 책임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세우시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조건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대를 아버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 위에 이제 재림 메시아의 세 번째 책임, 국가 차원에서 독생녀를 모실 수 있는 기반을 만드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늘 부모님께서는 먼저 환경권을 조성해 주셨어요. 그것이 한국 정부의 주요 요직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버님께서 두 번째 사명을 완수하셨다면은 이 기독교 기반을 통해서 아버님과 한국 정부가 연결되어질 것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독생녀를 환영하고 참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이 금방 조성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아버님을 불신하고 박해하면서 결국에는 세 번째 사명인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기반도 무너졌고 국가적 기반, 이 세 번째 책임도 무너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아버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포기치 않으시고
일본과 미국의 한국 선교사를 파견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국가적 기반을 조성했다라는 그런 조건을 세우시면서 재림 메시아로서 세 가지의 책임을 완수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아버님께서는 이제 재림 메시아로서 세 가지의 책임을 다 승리한 그 기대 위에 독생녀 참 어머님을 맞이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 재림 메시아로서 완성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혼을 올리고 6,000년 만에 처음으로 참 부모가 현현한 그런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인류의 아버지로서 이제 아버님께서는 존재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창조 원리적인 관점에서 이 성혼을 다시 봐야 될 것입니다. 창조 원리적 관점으로 다시 보았을 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부님께서는 태초부터 분명한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그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 독생자와 독생녀가 서로 순결한 상태에서 하나 되어서 참 부모가 되고 그 참 부모를 통해서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생활을 하고자 한 것이 하늘부님의 꿈이자 창조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도 하늘부님의 그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서 당신께서는 순결한 남성으로 성장해서 독생녀와 참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했었지만은 결국엔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시게 됐죠. 그래서 순결한 상태를 지키셔야 됐기 때문에 성혼도 하지 못한 채 다른 여자를 세우지도 못한 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받으신 아버님께서도 하늘의 원칙에 따라서 또 예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순결한 남성으로 성장해서 순결한 상태에서 독생녀를 맞아서 성혼을 해야 됐고 하늘부님의 소원을 그렇게 해서 이루어 드려야 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 메시아의 유일한 창조 원리적 상대는 오직 독생녀뿐입니다. 독생녀이신 참 어머님뿐이고 재림 메시아는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전념하시면서 오직 하늘이 허락한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독생녀와 성혼을 통해서 독생녀만의 성혼을 통해서만이 가정을 출발하시도록 이미 하늘부님께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아버님의 행보는 조금 달랐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아버님의 탓으로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님도 피해자다. 아버님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먼저 그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존재를 처음 인식하게 된 것이 예수님 때였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시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인식을 할 수 있었고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 부님의 아버지격이 독생자가 탄생했기 때문에 아버지격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독생자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실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실체로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구나 라고 그때부터 인식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이 당시에 독생녀가 탄생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독생녀는 하나님 어머니, 하늘 어머니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독생녀가 만약에 예수님 때 탄생했다면은 하늘 어머니도 이때에 드러났을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님과 독생녀가 성혼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 어머니만이 아니라 하늘 부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당대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독생녀는 이 당시에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당신의 남성격인 하나님 아버지만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던 인류 역사 또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재림 메시아 등등등
남성 중심의 사회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하늘의 섭리 또한 독생녀가 탄생해서 하늘 어머니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섭리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신관으로서 해석되어지고 섭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 식구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실체로 현현한 독생자만이 이 땅에 나타났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남성 중심의 역사, 그리고 섭리 또한 남성 중심의 섭리로 이어져 올 수밖에 없었고요. 아버님 또한 그러한 역사와 그러한 섭리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섭리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 아버님도 피해자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늘 어머니의 실체이신 독생녀가 탄생하지 못한 안타까운 결과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하늘 그 독생녀 참 어머니께서 하늘 어머니의 실체이신 홀리 마더 하늘로서 섭리를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남성 중심으로 치우쳐져 있던 그런 세상, 그런 섭리를 이제는 하늘 어머니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가 하나 된 하늘 부모님의 신관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고 남성과 여성이 조화로운 그런 하늘 부모님의 신관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식구님들께서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정리정돈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드러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되었던 그런 섭리와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남성과 여성과 하나 되어진 완전히 평등하고 완전히 조화로운 그런 하늘 보님의 신관으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 참 아버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면 될까요? 그것은 당연히 아버님은 저희 아버지이시고 사랑하는 왕 아빠이시고 또 존경하는 참 아버지로서 당연히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버님께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뜻길을 달려 나오셨는지를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일생을 일관하여 왔습니다. 본인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맺히신 그 한을 풀어드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슬픔의 하나님을 슬픔과 외로움과 고뇌로부터 해방시켜 드리려 했던 것이 본인이 살아온 목적이었습니다. 라고 아버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강렬한 효정을 아버님께서는 갖고 계시고 당신의 삶의 목적으로 세우시면서 그 일념으로 일생을 살아나오셨다고 아버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버님께서는 아직 하늘 어머니가 드러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만 알고 계셨는데 그런 하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어져서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께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최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그렇게 재림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소원을 이뤄드린 유일한 분이 바로 아버님이시고요. 무엇보다 참 부모로서 전 인류의 아버지로서 지금 저희들 마음 가운데 존재하시는 것이 바로 참 아버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후에 원래 준비했던 영상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틀지는 못하지만은 그 영상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본인의 나이 이제 93세 고령이지만 인류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선두에 서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이 말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그러한 아버님의 모습을 이 뜻길을 따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뜻길을 따라 나오신 것이고 지금도 아버님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계신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 하나를 던져주신다면은 과연 아버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어머님께서는 독생녀로서 그리고 하늘 어머니의 실체이신 홀리 마더 하늘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구보다 아버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어머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 부모님을 부모로서 모시는 자녀의 입장에서 어머님을 잘 모시는 것만이 아버님의 뜻에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님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요. 창조 원리적 관점에서 아버님의 그 위상과 가치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님께서 강조하시고 당신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해방,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누가 밝히셨습니까? 그리고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까지 승리하셨던, 그렇게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해방을 이루셨던 분도 누구십니까? 바로 참 어머님입니다. 아버님께서 당신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해방, 그 간절한 소망이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뜻을 이어서 이루시고 계시는 지금 이때에 저희는 누구와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까? 참 어머님밖에 없습니다. 참 아버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세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이시고 참 부모님의 양이분이 수고하신 덕분에 축복 가정이 탄생할 수 있었고 지금의 저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아버님을 더더욱 그리워하시고 천심원에서 아버님과 대화를 많이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심원에서 아버님과 대화하시면서 어머님께서 진두지휘하시는 섭리에 크게 동참하신다면 인류의 아버지이신 우리 아버님께서도 정말 기쁘게 생각할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님의 귀한 가치와 위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고, 아버님을 향한 그리움이 어머님을 향한 효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그리고 사랑 없는 천지인 참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인류의 아버지이시자 예수님의 사명을 대신한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을 중심 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그 신관으로 참 아버님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알고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기결되어져서 저희들 아버님의 심정을 더욱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입하시고 희생하신 아버님의 모습을 저희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사오니 이제 아버님의 그 모습을 닮아난 저희가 되어서 아버님을 사랑하는 만큼 어머님을 사랑하고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만큼 어머님을 그리워해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참 어머님의 섭리에 크게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들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참 부모님을 승리자로 세워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투입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홀리마더 하늘 모신 축복가정 정성민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주